오늘은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9페이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7페이지 보면 에베소 교회 직분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다. 주님 주신 직분에 대해서 최고가 아니어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의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직분은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힘들다고 그만두고 내가 기분 좋을 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래서 그 결과로 더불어 내가 잘 되는 것이 직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신 직분을 내 환경을 갖고 핑계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직분을 마무리하는 것이 성도의 지혜로운 태도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 교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교회. 빌립보 교회는 서로 협력하는 교회. 특별히 목회자와 평신도 간에 서로 협력하는 교회.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우리 목회자들과 여러분들 같은 평신도 간에 서로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소중한 동역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9페이지 제일 앞부분에 제가 본문의 배경에서 쓴 대로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땅에 세운 최초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빌립보 지역에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래서 유럽의 관문에 해당되는 빌립보에 세웠기 때문에 빌립보에 세운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첫 열매를 맺은 교회도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참 친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이 빌립보서를 바울이 어디서 썼습니까? 쓴 장소가 어딜까요? 감옥입니다. 감옥. 그래서 옥중서신 이러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이거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서 썼습니다. 자, 더 어려운 질문, 교회 수준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4장까지. 이건 쉬운 질문이고요. 빌립보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기뻐하라.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죠.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이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세웠지만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오래 목회한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목회 기간이 긴 것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빌립보서를 쓸 때는 감옥에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9페이지 밑에 각주 3번에 보시면 제가 썼는데요. 빌립보서는 다른 편지보다 더 깊은 애정과 절실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옥에 갇힌 바울이 자기의 순교의 가능성을 상당한 정도로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 대단하죠. 순교를 목전에 두고 있었고 감옥 속에 있었는데 기뻐하라.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라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바울이 기뻤던 겁니다. 이게 빌립보서가 참 대단한 책이죠.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다른 교회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순교를 목전에 두고 있던 바울이 그저 기뻤다. 그래서 빌립보서 짧은 글을 쓰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얼마나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도 이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 이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이렇게 긴밀하고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된 이유가 뭘까? 자, 그 이유는 두 번째 훌륭한 빌립보 교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이 참 기쁜 마음으로 쓴 이유는
바울을 가장 최선을 다해서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주로 한 게 선교였지요. 선교할 때 박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에베소에서도 선교하고 빌립보에서 선교하고 데살로니가 선교하고 계속 선교지를 옮겨가면서 교회를 세운 것도 있었지만, 또 한편 보면 바울이 계속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박해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자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었죠. 사울이 때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 입장에서는 바울을 사도라고 기뻐했겠지만, 같은 동료 바리새인들 눈에 보기에는 눈에 가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바울이 앞장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니까 이 유대교주의자들은 너무너무 사울을 싫어했던 거죠. 가는 곳마다 쫓아냅니다. 가는 곳마다 쫓겨나서 등 떠밀려서 계속 선교지를 옮긴 원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옮길 때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사정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나쁜 소문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서신을 잘 읽어보면 마음이 참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사도다. 바울이 무슨 사도냐? 예수님 직계제자 12명에도 안 들어가는데 무슨 사도냐?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인데 변절자다, 이중척자다, 이렇게 바울을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에 대해서 억측도 많고 소문도 많고 나쁜 소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바울을 돕다가 돕는 걸 중지하는 교회도 있고, 도우려고 하다가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아예 마음을 닫던 교회도 있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바울을 믿고 가는 곳마다 선교를 돕고 선교 헌금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다른 교회 생각하면 참 힘든데, 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그 많은 억측과 소문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도 바울을 목회자로 믿어주고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을 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다? 빌립보 교회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생각하면 기쁘다, 여러분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죠. 자,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내가 가진 핍박과 오해를 받아도 너희는 내 이 괴로운 마음을 알아주니 고맙다. 15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너희 외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런데 모두가 관계를 끊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도와주어서 고맙다. 자, 마지막 1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계속 도와주었다는 거죠. 바울이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감옥 속에 있잖아요. 감옥 속에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또 마음이 무거웠어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훌륭한 목사님인데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한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와주라고. 그때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이번에 썼지요. 자신들을 대표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한 일은 빌립보 교회 후원을 받아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힘들지 않도록 말벗도 되어주고, 너무 추울 때는 외투도 사서 넣어주고, 후원금을 받아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다가 도리어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 속에 있고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상황이니까
옛날에는 핸드폰도 없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잘 있는지,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아파서 누웠다는데, 큰 병에 걸렸다는데 어떤지, 그게 너무너무 걱정인데 하나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지만 순교당하기 전이었죠. 그래, 그 기쁜 소식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줘서 고마운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다가 여러분의 기도로 나았습니다. 나도 지금 순교당하지 않고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며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기쁨을 바울이 전한 것, 그게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을 돕던 교회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도우려고 할 때 바울이 극구 반대합니다. 방금 우리가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를 도왔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후원은 바울이 마음껏 받아 누리기도 하고, 본인이 힘들 때는 빌립보 교회에다가 긴급 SOS를 쳐서 나를 좀 도와주시오, 선교비 좀 보내주시오 하면 언제든지 아낌없이 보내주는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는 선교비를 보내겠다고 해도 바울이 아니요, 선교비 안 받겠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많으니까. 그 잘못 갔다가 바울이 이거 돈을 잘못 썼니, 요즘 말로 횡령했니, 자기가 좀 챙겼니, 이런 말 듣는 게 너무 싫어서 고린도 교회 후원금은 처음부터 받지 않고, 빌립보 교회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던 교회. 그래서 바울이 그게 너무너무 고맙고 기뻐서 빌립보 교회인들을 기뻐하며 마음껏 축복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바람직한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평신도들은 목회자를 믿어서 다른 이런저런 소문이 들리더라도 변함없이 믿고 신뢰하고 지지해주는 평신도가 있고, 바울처럼 목회자는 그 평신도들의 희망과 기쁨과 기도에 전혀 어긋나지 않게 자신의 선교해 주신 사명을 다른 왜곡된 소문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목숨을 걸고 순교의 각오로 잘 감당하는 교회. 그래서 목회자는 평신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평신도들은 목회자를 믿고 함께 따르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 우리 신일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 교구를 맡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교구의 목사님으로, 교구의 담임 목사님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전폭적으로 후원하고 순종하고, 또 목사님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당회원들은 평신도 대표로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수용하고, 또 여러분들은 당회원을 믿고, 그래서 교회가 더 질서 있게, 그러면서도 은혜가 넘치고 또 투명하고 바른 우리 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옆에 분들과 악수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그래서 빌립보 교회 후원을 입은 바울이 투옥 상황이지만 복음이 얼마나 진전됐는지 바울이 보고도 하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는 세상 속에서 탁월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고 덕담을 하고, 덕성을 갖춘 하나님을 잘 믿을 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훌륭한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하는 덕담으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마쳤습니다.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죠? 요게 마친 거지. 설교는 좀 더 할 겁니다. 이제 저를 보시죠. 제가 이제 어저께 우리 이일선 목사님 그 묘지를 이제 이장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요즘에 참 교회가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들리지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도 대부분 교회가 예산의 10% 정도를 줄여서 잡았습니다. 워낙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꽤 건실했던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워져서 또 교인들이 많이 감소해서
지금 말은 안 하지만 한국 교회가 참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들리고 또 교회들은 점점 침체해지고 외국에 계신 선교사님들 끝없이 도와야 하고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더 많이 확대해야 하는데 교회 예산이 아무래도 줄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선교하는 거나 이런 것이 점점 침체해져서 자꾸 한국 교회가 위기에 빠져가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제가 요즘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많이 주십니다. 교회 따뜻한 스토리를 많이 발굴을 좀 해야 되겠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교회가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교회인지, 교회가 얼마나 훈훈한 이야기를 많이 가진 곳인지 그걸 많이 개발해서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지적해서 그 부정적인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건 그걸 덮자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이야기, 훈훈한 이야기 이런 걸 많이 개발해서 그런 쪽으로 더 교회가 나가는 것 그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 키울 때 보면 막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말로 어른들끼리 잔소리 한다고 애들이 바뀝니까? 별로 안 바뀝니다. 10마디 해야 한두 번 바뀌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애들한테 칭찬하고 작은 일에도 격려하면 애들이 우쭐해서 좋은 방향으로 바뀝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가. 좋은 이야기, 훈훈한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일선 목사님,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인데 그분 전기도 읽고 기사도 읽었는데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구나. 그래서 이제 생각에는 가끔씩 그분 가족들 모시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제가 설교 시간에도 우리 초대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 신일교회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었구나. 과거의 때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추어내기보다는 정말 자랑스러운 이야기,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끄집어내는 것이 참 좋겠다. 여러분 우리 이일선 목사님이 울릉도에 가서 14년 동안 의료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오지였는데 근데 우리가 아는 문둥병 환자들, 나병 환자, 한세시병 이렇게 말하지요. 그 병에 걸린 환자들을 그렇게 직업증성으로 돕고 또 아프리카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와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슈바이처가 우리 교회 초대 이일선 목사님의 별명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가 우리 교회 설립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 부정적인 걸 무조건 덮겠다는 게 아니라 따뜻하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이야기.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교회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끼리 있는 참 가슴 따뜻하고 좋은 이야기. 예를 들어서 장로님과 집사님 사이에 행복하고 좋은 이야기. 그래서 교인들한테 행복한 이야기가 점점 회자가 되면 교회 분위기가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따뜻해지겠다. 그런 생각.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 주민들과 더불어서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 되면 사랑의 김장 하는데 이걸 계속하고 혼자 계신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사랑의 요거트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좋은 미담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 지역과 교회 간의 훈훈한 이야기, 목회자와 여러분들 사이에 훈훈한 이야기,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훈훈한 이야기가 참 많아지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어떤 훈훈한 이야기를 만들어낼까? 이건 저만의 숙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73년 역사 중에서 따뜻한 미담이 참 많지요. 그런 미담들이 과거의 미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합니다. 바울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훈훈해지고 감사한. 지난번에 우리가 제주도에 그 선교 우리 말씀과 함께 2년차 국내 성지 갔었습니다. 제가 한번 구역 모임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서 사진을 꽤 많이 찍었거든요. 사진을 찍을 때 80 넘으신 할머니 권사님들하고 사진을 꽤 많이 찍었습니다. 제가 젊은 사람하고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이제 손도 잡고 찍고 안고도 찍고 했는데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걸 액자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집에 항상 제일 잘 보이는데 보면서 기분이 아주 좋다고, 뭐 그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들 같은 목사하고 빵긋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았던 거죠. 제가 그 말씀 듣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도 지하 식당에 가면 그 중간에 우리 딱 들어가면 중간에 이렇게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끼리 식사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 연세에 새벽기도 나오시고 주일날 오셔서 친구 삼아 수십 년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끼리 같이 밥 먹고 반찬 가져와서 드시면서 옛날 이야기 이렇게 저렇게 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분들은 그냥 계신 것만으로도, 그냥 그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지나가는 성도들이, 야, 나도 저 나이가 돼도 저분들처럼 교회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면 좋겠다. 이게 또 얼마나 좋은, 작지만 소중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동네 사랑방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지나가는 길이 약수역 지나갈 때 우리 교회 마당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물레농산의 평일날 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아침 일찍에는 청소하시는 분들도 와서 쉬고 가시고 9시, 10시 오픈하기 전에 그런 모습이 참 동네 사랑방 같은 교회. 올해 여름에 우리가 이게 물놀이 할 때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어떻게 450명, 500명이 우리끼리 말로 153 새생명 초청잔치 열심히 해도 500명 오기 힘든데 오라고 아무도 말 안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와서 그냥 물놀이 한다고 이렇게 같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금 생각 중입니다. 금요일 날 밤에 여기서 영화를 보면 어떨까? 제가 요즘 요 생각을 합니다. 금요 오순절 집회는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한여름에 뜨거울 때는 수요 기도회 후에 기도를 안 할 수 없으니까 기도에 달아서 더 열심히 하고, 물놀이 할 때는 금요일 날 저녁에 혹시 가능하면 여기서 가족들 전체가 볼 수 있는 이런 스크린 있는 데가 청구동에 없잖아요. 큰 스크린 딱 해서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를 틀고 시원하게 에어컨 딱 틀어놓고 들어올 때 팝콘이나 좀 딱 튀겨서 누구든지 오세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냥 여름에는 피서는 신일교회로 간다. 그 이제 프로그램 딱 해놓고 그러면 들어오다가 애들은 여기 마당에 금요일에 큰 수영장에 물 받는 거 보면서 들어오면 이미 내일은 나는 신일교회 간다. 그리고 어른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들어와서 함께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고, 청소가 좀 힘들겠지만 그거야 우리가 십자가로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가면서 와, 애들이 물이 저만큼 받아졌구나. 내일 아침에 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도 야, 교회가 이런 일을 하니까 참 좋구나. 참 행복하구나. 그래서 약속이 있으면 물된 동산에서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교회다가 기도 부탁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된 분이 있으면 신일교회가 이 일은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하면 주민센터 분이나 통장님이나 반장님들 와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분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돕고, 그리고 여름에는 또 그렇게 행사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동네 사랑방으로, 그게 마을 목회고 그게 교회가,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우리들 사이에 행복한 추억거리가 만들어지고, 이 동네 개구장이들이 나는 어릴 적에 수영장 안 가도 신일교회 그 수영장에서 놀던 기억 때문에 어느덧 그 아이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우리 신일교회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분들이 장로가 되고,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한 사람 전도하기가 힘든데 교회 문턱을 점점 낮추어서 그렇게 교회에 드나드는 분들이 많으면 우리 교회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신일교회 생각하면, 그래 우리 교회 가진 신앙의 이야기거리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서 때로 내 신앙이 힘들고 어려울 때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가 왜 이럴까 하고 시험 드는 구석이 없어야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생길 때 그래, 그래도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지,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교회가 없지. 죽음을 목전에 둔 순간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했던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네 자랑이 되는 교회, 성도의 기쁨이 되는 교회, 목회자의 행복이 되는 교회, 여러분들의 신앙의 추억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노력하셔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른손 주먹을 쥐시고 제가 신일교회 화이팅 하면 화이팅!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지요? 자, 신일교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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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피곤하고 힘들고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는 계절인데도 우리를 이렇게 이 새벽에 불러주셔서 한 주간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반성할 것 반성하고 결단할 것 결단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순교를 앞둔 상황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또 한편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평신도들이 목회자를 믿고 그 어떤 오해와 억측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원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헌신과 지원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들을 위해 끝까지 변함없는 순수한 선교의 열정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향해서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기뻐했던 바울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목회자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동력하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교회, 나아가서 우리 신일교회가 동네가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방향인지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어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일에 힘써 기도하며 노력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능력으로 저희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하나님이여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회자와 성도가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동네가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거리와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53 새생명 초청잔치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오니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한국 장로 성가단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오니 이 일을 통해서도 크신 은혜와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